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희가 영원한 작품이라고 하는 그 또 말씀으로 제가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저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언약의 결과를 증거로 잡고 집중해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전도자의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현장을 향해서 도전할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항상 묵상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증거와 비밀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고 또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을 두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저희가 그 영원한 작품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적인 집중이라고 하는 건 그 단어에 매여서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은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창조하실 때부터 저희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저희가 그 언약을 놓쳤을 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한적인 집중,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 그 응답하신 내용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붙잡고 그 응답을 따라 끝까지 저희가 가는 거죠. 또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원네스의 집중입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원네스의 집중인데 이 원네스의 집중은 저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모두를 살리는 정확한 언약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집중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것을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그 교육을 받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종교인지 복음인지 사실은 잘 몰라서 집중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다른 부분들, 틀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에 집중하고, 또 모두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응답의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죠.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또 누리고 응답받는 것을 절대로 사단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목표를 이루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전도자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이 놓일 만큼 죽기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 성도들, 응답받은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집중했고요, 지속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주실 것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졌고 3천 제자의 문이 열려졌고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 이 성령 충만한 응답을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갔던 그 성전을 가는데 그 미문에 정말 평생의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운명에 잡혀서 성전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상, 복음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거지 안전뱅이였죠.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자세히 보고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평생에 그곳에 앉아서 거지, 거론뱅이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누렸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더니 평생의 운명에 잡혀 있었던 자의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운명이 바뀌어졌던 이 역사,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던 이 응답과 이 증거가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소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간의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더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증거와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또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 사도들 너무나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지혜가 있는 자들을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중직자들을 세워서 사도를 돕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중직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발악을 하게 되고 이 중직자들,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또 현장에서도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또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데 사단은 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스데반이 돌로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자잖아. 율법자. 정말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복음을 막는 그 일에 앞장서고 핍박하는 자의 우두머리 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 세계복음화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또 세 번째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환란의 환경 속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져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집사 중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 저주받은 땅, 또 가장 무시하는 땅,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빌립 집사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곳곳에 선포했더니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니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빌립 집사가 지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혼자 정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니 그 모든 곳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었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쫓아와서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부터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사명부터 회복해야겠습니다. 중직자들을 세우셨는데요. 중직자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과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넘치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전도자들의 실질적인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중직자를 통해서 하고요. 목회자들이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그 현장은 어디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평신도로 말씀 운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237의 증인으로 모델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그 중직자들, 그 평신도들에게는 성령이 쫓아와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응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야 하는 단어는 나입니다. 내가 원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은 몇 배로 역사하실 수 있고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 사단이 기뻐하는 포럼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에 집중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수정해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틀린 것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중직자로 세우고 교회의 평신도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는 현장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니 치유가 일어나고 수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그 언약의 결과를 증거로 잡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결과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와 증거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현장 살리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막고 교회를 흩트리는 틀린 집중, 틀린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